통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어를 통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 국어가 영어죠. 영어, 일어, 중국어, 언어를 통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언을 통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와, 괴롭죠. 또 비가 계속 내립니다. 책의 날, 수많은 책들이 모여서 책 축제를 여는데 광화문에 책이 산더미 쌓여 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축을 썼습니다. 밥이 축돼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무심하다 할 것입니다. 책에 관련자들은 하늘이 무심하다 하시겠지만 절대 무심한 것이 아니죠. 며칠 남았습니까? 난가보기 손을 잡는 날 이틀 남았습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만나게 되죠.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성도 여러분, 아마 감을 못 잡으실 겁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죠?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갔을 때 곳곳에서 한턱을 냈습니다. 술집에서 공짜 서비스, 고기 1인분 더 주고 4강만 가면 쏘겠다, 100명 무료. 근데 김정은이가 진짜 38선을 제 발로 걸어 들어오면 내가 한턱 쏘겠다 하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준비한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은 전쟁 나지 않는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 그 사이 벽은 무너진다. 38선 반드시 무너지고 아마 자유의 땅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38선 무너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한다고 옵니까? 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고 옵니까?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열리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봄은 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여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여름이 시원한가? 여름에는 덥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약간 온도는 차이 있겠지만 반드시 계절, 자연의 섭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때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그때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와, 문재인 대통령 이걸 다 일궈냈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전 대통령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이 나라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생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백성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저 북한의 백성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감동시킬 수가 없죠.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민주화 운동을 한 그 사람이 지금 이 평화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정치를 만약에 한다, 목숨을 내어놓고 정치를 하게 되면요, 안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이 모자라다, 내 재산 100억 내놓겠다, 나 200억인데 나 100억 내놓겠다, 총리 반듯 내놔, 국회의원들 다 내놓으세요, 재산 공개해서 내놓으세요 라고 하면 안 내놓을 사람이 없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빼먹기 바쁘죠. 네?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먹기 바쁘고 국가의 국고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쟤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한 민족에게는 절대 고개 숙일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절대 고개 숙일 수가 없습니다. 대적해서 다 뺏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일본, 미국, 중국이 덤빌 수 있을 것 같아요? 덤비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깨끗하면 절대 덤빌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덤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커먼 자들이 덤벼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이번 주 이 말씀을 왜 주시나 싶었는데 주일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남과 북이 손을 잡는 주간입니다. 정말 몸서리칩니다. 감동의 물결이 절절절절.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이 모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정은이한테 넘어간다, 청와대가 빨갱이다,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빨갱이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투표를 하실 때 남과 북이 만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의 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은 절대 표를 찍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찍어주지 마세요. 절대 그들은 펜대를 잡아서는 아니 됩니다. 국고를 만져서는 아니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고를, 국가의 예산을 다룹니다.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자기 돈 써가면서까지 그곳에서 일을 하라 그러면 할 자 있을 것 같아요?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 명예만 따라가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돈으로 찬조를 하고 자기 돈으로 특수활동비를 자기 돈으로 하고 자기 돈으로 밥을 사 먹고 확 바꿔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하기 힘들 것입니다.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정말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 진정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너희 영혼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38선이 무너집니다. 다만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너뜨리려도 되지 않습니다. 동물이 아파서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의학으로 안 되는 것은 하늘이 터치를 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 성령이 내려오면 지혜를 받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분별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아주 영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하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성령이 와야 합니다. 하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허락을 해야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예수야, 예령아, 너희들은 보았잖아. 일어났습니다. 동물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동물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진짜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영이 오셔서 터치를 하면 사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과학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초능력이 있습니다. 초능력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초능력이 있습니다. 다 죽는다 했는데 살려버립니다. 다 안 된다 했는데 일이 성사되어 버립니다. 혹시 2002년도에 월드컵 보신 분 계세요?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4강까지 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기적 아닙니까? 하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의 실력만으로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상대방 실력이 더 좋은데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칼싸움을 못했고, 힘도 약했고, 키도 작았고,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하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모세가 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을 통치해야 되는데,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희생정신이 뛰어난 사람, 모세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궁에서부터 법도를 배웠습니다. 애굽의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대에는 애굽의 법이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국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경제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로 모세가 부족해도 모세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뜻입니다. 좀 나아가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그래서 서로 많은 싸움을 하죠. 성도 뺏기 싸움을 하죠. 교회 침투해서 성도들 데려오죠. 전도한다고 난립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다음날 다른 사람이 전도해 가면 어이씨 하면서 싸웁니다. 예, 막 난립니다. 교회 세우기 바쁘고 교회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예, 물론 다 좋습니다. 다 해야 될 일들이고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을 볼 때, 이 국가를 볼 때 무엇이겠습니까? 통일입니다.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성민들은 통일의 가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못 살고 북한이 우리보다 좀 뭐랄까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수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준 낮고,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보며 북한 동포를 돕게 되면 도움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들과 사상 어떻게 하면 섞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신령한 곳입니다. 저곳은 신령한 땅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회가 일어난 곳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남한에서 죽은 사람보다 북한에서 복음을 외치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피가 아직까지 뜨끈뜨끈하게 따뜻하고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그 목소리가 하늘 앞에 닿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뜻, 이 민족을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이제는 통일이구나.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통일이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다 절름발이었습니다. 우리 남한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GNP가 올라가고 월드컵 4강이 되고 올림픽을 연다 할지라도 애꾸눈이었습니다. 한쪽 귀만 들리고 한 손만 사용을 하고 한 다리만 사용을 하고 반쪽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도 한쪽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발로 뛰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발은 한계가 없습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이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은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중심입니까? 못 됩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이 한반도가 21세기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그냥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주님의 영으로 오셨고
우리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에도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성장하셔서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만나면 이제 그 다음은 저 미국이 만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장자의 노릇을 잘 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이 남과 북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쏟고 있다라고 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은 없었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저도 기대가 되고 하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비가 내렸을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청소하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사람은 물 뿌려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수돗물 가지고서는 안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말끔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지 선열들이 수십 년 동안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했는데 기다리다가 눈을 다 감았습니다. 벌써 지금 수십 년, 50년, 60년 지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기도합니까? 10대들이 20대들이 기도합니까? 안 하죠. 나이 든 사람들, 어른들이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38선은 무너져야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현이, 성민이가 통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번 주에 여러분 금요일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면요,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죠. 내 호주머니에 돈 안 들어오면 마음이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복을 못 받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감사를 하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늘 뜻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늘이 또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목적, 내 소원, 내 먹고 사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 그것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소중한데 더 소중한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소중한데 부모가 더 소중합니다. 부모가 꼬꾸라지면 자녀들의 운명은 돌아갑니다. 부모가 건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돌봐줘야 합니다.
돌봐주지 못하면 자녀들의 운명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섭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섭리가 튼튼해야, 하늘 국방이 튼튼해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섭리의 국방을 흔듭니다. 전쟁 나게 만듭니다. 피 흘리게 만듭니다. 다시는 이 땅에 남과 북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남과 북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크나큰 이 축복이, 하늘의 사랑과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민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지금 하늘의 뜻을 통역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조그마한 일에 매 섭섭하고, 아시겠어요? 조금만 잘해주면 좋아하고, 조금 못해주면 매 섭섭해하고, 삐죽삐죽삐죽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늘의 섭리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네? 못해요. 못해요. 불 끄다가 시간 나갑니다. 불 끄다가 시간 나갑니다. 자기 하나 구원 못 시킵니다. 무덤덤해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계속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래야 가마솥에 밥이 되지. 냄비 라면 끓이고 늘 먹고 살 겁니까? 자신의 스타일을 잘 아시고, 그리고 섭리구나, 주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풀립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나 이렇게 잘 축복받아도 되나? 와, 나한테 너무 가분해 할 정도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 하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22살 때 주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천사를 보았고, 있구나. 천사가 있구나. 귀신도 있구나. 귀신은 수없이 봤으니까. 그러다 22살에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분별함을 받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근데 사람 인생은 사는 게 똑같더만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햇빛이 쨍쨍 쬐면 덥고, 그리고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몸에 땀띠도 나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똑같더만요. 상대방이 괴롭게 하면 속상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잘해주면 좋고 기분 좋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사람들의 잘못을 하고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제 할도리를 저를 향한 하늘의 뜻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오늘 죽어도 이 아니었겠구나. 여러분은 제가 죽으면 안타까워 하실 것이고, 목사님은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밤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죽어도 됩니다. 1년 뒤에 죽든 10년 뒤에 죽든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순교할 길이 생긴다면 순교를 할 것 같아요. 니네 그 복음 전하면 니 가만두지 않는다면 저 전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이 제 마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제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까?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결국 때가 되니까 하늘의 뜻을 또 통역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주 매일매일. 이번 주는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우리 선지 선열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토록 저 현충원에 가면 그 피덩어리들이 저곳에 묻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현충원에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먹고 사는데 거기에 마음에 빠져있지 마시고,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에 여러분 의거하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불가능이 가능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인생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시면 너무 쉽지 않겠어요? 너무 쉬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 진행되어야 이 땅은 여러분 놀라운, 다윗이라고 할까? 이 땅을 주변 국가들을 골리앗이라고 할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한반도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고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종교 자유를 얻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 우리가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 이 땅을 향한 하늘의 뜻, 이 땅에서 반드시 풀어져야 될 뜻이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뜻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바로 저 38선이 무너져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종식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멈춰져야 합니다. 휴전이 아닙니다. 전쟁을 그냥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가치를 모르는 국민들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할진대 무지한 백성들의 소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 뜻을 알고 너무 감격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찬양하려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사 때에 맞게끔 역사를 하고 계시오니 하늘의 뜻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